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저희를 이곳에 다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하셨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욕심과 불순종에 무릎 꿇은 적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부둥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말씀이게 하시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여전히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다시 소생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의 달 6월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유가의 고공행진, 유례없는 각종 물가 상승으로 위기의 상황이 한창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위정자들이 겸손함으로 국민들을 섬겨서 힘들고 약한 서민들이 권력 앞에 권력에 억압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살피게 하시옵소서. 억울한 이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옵고 청렴결백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국가에는 충성하고 국민들에게는 봉사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팔로 강하게 붙드사 저희가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 되게 하옵소서. 물질과 수고로 예배를 돕는 속기들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이나 또 기도 가운데 좀 아멘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그죠? 아멘으로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애쓰실 때에 여러분이 그 아멘을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그죠? 작은 일이지만 거기가 주의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 삶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점점 변화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오늘부터 아멘을 인색하지 않으셔도 좋겠어요. 예,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부터 제가 읽고 마지막 30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을 평가할 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인품과 재능이 있는데 인품과 재능이 없는 사람을 폐품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근데 인품은 있고 재능이 없는 사람을 반제품이라고 얘기해요. 다음에 진짜 우스갯소리. 다음에 인품은 없고 재능만 있는 사람을 위험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인품도 있고 재능도 있는 사람을 최상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스갯소리지만은 재밌네요.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해당하신다 생각하세요? 속으로 인품도 조금 있고 능력도 조금 있어서 좀 반품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겠지만은 반품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땅에 우리 인생이 시작되었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 이왕이면은 최상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좋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품도 점점 성화되어 가고 우리의 재능도 점점 잘 단련되어서 여러분 인생이 최상품이라는 그 평가를 받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인품과 능력이 점점 더 이렇게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지금 바울의 두 명의 동력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같이 말씀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그 애칭으로 에바브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바브라는 이름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성경에서 이 빌립보서 여기에만 지금 나와요. 다시 말하면은 별로 유명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성경 마이너 인물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몇 명 이렇게 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마이너에 해당.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유명하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지만은 지금 바울에게는 아주 유익한 동력자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가 이렇게 작성된 배경, 또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오게 된 또 배경을 잠깐 우리 한번 보면은,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는 이 바울에게 뭔가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들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 물론 기도도 하지만은 뭔가 좀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했고, 헌금해서 모은 돈을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너희가 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로마에까지 가서 바울에 전달하고 그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좀 잘 보살펴라 라는 그것을 빌립보 교회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 로마까지는 걸어서 한 40일 정도 되는 굉장히 좀 이렇게 먼 거리죠. 먼 거리를 갑니다. 특히 에바브로디도가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하면서 교통편은 지금도 훨씬 좋지 않고요. 다음에 또 돈을 가져가죠. 돈을 가져가는데 이것이 온라인 붙이면 정말 좋겠지만 이게 좀 큰 돈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 여행을 40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계속 긴장 가운데, 계속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여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돈을 뺏기면 안 되죠. 도둑이나 또 여러 가지 강도나 또 여러 가지 맹수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돈을 잘 보관을 해서 고마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그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긴장된 가운데 아마 여행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침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잘 섬겼습니다. 헌금도 전달하고 잘 섬겼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덜컥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 병이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지 않지만은 굉장히 큰 병이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풍토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아주 이렇게 열심히 섬겨서 발생한 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번 제가 생각해 볼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40일의 거리를 여행을 하면서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아주 긴장된 가운데 그 여행을 이제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막 긴장했다가 이렇게 탁 그 일이 끝나고 나면은 안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 앞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폭발한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도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앞에 워낙 긴장된 가운데 여행을 해서 도착했고 바울을 섬기는 가운데 아주 큰 병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낳고는 이 병은 지금 생사를 넘나든 아주 지금 생명의 위험이 있는 그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걸리는 바람에 바울을 와서 돕고 바울의 짐을 좀 덜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좀 바울의 짐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근심하고 또한 빌립보 교회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감사하게도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걱정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지금 이제 빌립보에 이렇게 다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으면 참 바울에 유익되겠지만은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워낙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들이 어떤 이렇게 바울에게 보냈던 사람이 병이 났기 때문에 다시 그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를 좀 이렇게 안심시키고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다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 가면서 이 빌립보서 편지를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다시 빌립보에 보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5개의 문구를 써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너의 사자, 나의 필요할 것을 돕는 자. 이렇게 5개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문명의 사람입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 근데 바울은 지금 굉장히 높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평가하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말의 뜻은 사랑스러운, 매력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5개의 말씀을 같이 볼 텐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의 삶이 좀 사랑스러운 삶, 또 매력 있는 삶, 또 최상품의 삶, 또 어떤 그 인격과 재능과 뭘 잘 갖추어서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좋게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참 이렇게 충성된 종이라는 그렇게 높게 평가를 받으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이로 보나 신앙의 경륜으로 보나 사역으로 보나 에바브로디도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것은 피를 나눈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우리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찐 남매, 찐 형제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한 아버지 밑에 있지만은 사이가 안 좋은 듯 하면서 좋은 거. 뭐 이제 그런 사이를 이제 찐 남매라. 그래서 이제 재미난 게 있더라. 동생이 오빠의 카톡을 보냅니다. 오빠, 이렇게 오빠가 답장을 하죠. 꺼져. 이래 되죠.
이 벌써 말이 굉장히 살벌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듣는 동생이나 하는 오빠는 별로 그래서 이렇게 살벌하게 느끼지 않아요. 그러다 다시 동생이 문자 보냅니다. 나 속이 안 좋아. 이런 오빠가 보냅니다. 겉이 더 안 좋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동생이 나 속이 안 좋아하는 거 오빠가 너 겉이 더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을 사는 이게 남매 대화죠. 찐남매. 그렇죠. 굉장히 거친 말이 오고 가지만, 제3자 올 때는 굉장히 거친 말이 오고 가지만은, 그러나 두 당사자는 별로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마음의 상처나 별로 그것 때문에 뭐 기분 나빠져. 어려려니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둘은 그 남매나 형제는 한 아버지 밑에서 같은 핏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뭐 아웅다웅 해가면서 다퉈가면서 자라죠. 그러다가 정말 동생이 다급한 일이 생기면 도와줄 사람 바로 오빠죠. 바로 형제가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눴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는 모두가 우리 한 형제고 한 가족이고 한 식구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다 한 형제고 한 식구고 한 가족입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송준이가 저보고 원철 형제 이래 하면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 보고 형제님 이러면 이건 좀 곤란해져. 틀린 건 아니지만은 정서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위에 있는 사람이 뭐 나이나 뭐 이제 신분이나 어떤 그런 것을 위에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갑질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사람 판단하지 아니하고 한 인격 안에 같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사람으로서 한 식구로서 대하겠다라는 뜻이죠.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위아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이 든 사람이 있고 젊은 사람이 있어요.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어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그 세상의 질서. 그렇게 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나이로 또 직업으로 직위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옷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순결한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형제이고 자매이고 식구이고 한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한 형제와 한 식구로 서로 대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지금 에바브를 뭐라면 함께 수고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이 함께 수고한다는 말은 동력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동력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만이 아니라 동력자로 부르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도 그렇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그렇고요.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여러 사람을 바울은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여러 사람의 동력자들과 함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바울 혼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한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동력자로 부르는 다른 사람들의 한 일과는 좀 다릅니다. 디모데나 브리스길라나 아골라 같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력을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도시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음의 이르기까지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일을 지금 한 것이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가 한 일은 감옥에 갇혀져 있는 바울을 지금 이렇게 돌보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한 일. 근데 그 일도 하다가 본인이 병이 덜컥 나서 그 일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동력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함께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동력자로서 일을 할 때에서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바로 책임감이에요.
동력자 바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에바 브로디도가 한 일은 굉장히 참 다른 사람들 뭐 디모데나 뭐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비하면은 굉장히 사소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에바 브로디도는 맡은 일에 자기의 책임을 지금 다한 것입니다. 그럼 에바 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와서 바울을 이렇게 수발되는 거죠. 당시에 감옥에 있는 사람을 수발되는 것은 거의 감옥에 있는 죄수와 같은 취급을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수발되는 것입니다. 뭐 편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수발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바 브로디도 내가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뭐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다면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의 맡겨진 일에 그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도 그렇고 주님이 하신 일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큰 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막중한 책임을 지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세 명의 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그 중에 2명의 종,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윤을 남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주인이 말씀하셔.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얘기하죠.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내가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일하다가 보면 또 사람에게 시키다가 보면은 아죠.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저 일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다른 일을 맡겨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다른 일을 맡겨도 잘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잘하고 저 일은 못하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 한 가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다른 일을 맡겨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딱 하나 시켜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다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맡기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을 맡기든 간에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길이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이 지금 에바 브로디를 뭐라고 하면 함께 군사된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군사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군사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세계를 정복을 했죠. 세계를 정복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한 비결, 그건 뭐냐면은 전쟁을 치를 때에 알렉산더의 군대의 군인들은 상대방 적군의 창보다 한 30cm가 더 긴 장창을, 더 긴 창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30cm 더 기니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한 것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뒤에 있는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가 이제 새로운 전법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바로 밀집 대형의 진법이에요. 여러분이 뭐 로마 시대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은 뭐 되게 좀 이런 것, 로마 시대 때부터 나폴레옹 때까지, 그 나폴레옹 전에까지 거기가 이제 굉장히 이런 밀집 대형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방패를 가지고 옆 사람과 어깨를 마주칠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의 화살이나 칼이나 창이 뚫어오지 못하도록 밀집을 이루어서 단단하게 빽빽하게 이렇게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집을 이룬 다음에 지휘관의 구령에 맞춰서 좌로도 움직이고 우로도 움직이고 뒤로도 움직이고 앞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밀집 대형을 이루어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이 대형을 깨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적군이 어떻게 오더라도 딱 달라붙어서 이 대형을 깨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폴레옹까지
미국의 독립전쟁 때까지 이루어진 아주 이렇게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무너지면서 막 총이 나오기 때문에 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밀집 대응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때부터 이 밀집 대응으로 전쟁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그럼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밀집 대응에 로마 군인이 사도 바울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군사란 단어를 계속 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빌립보 도시는 다시 생각해 보시면 퇴역 군인들이 모였던 도시입니다. 때문에 군사적인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군사라고 할 때에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군사 그럼 딱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가 군대가 전쟁을 치를 때에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해서 밀집 대응을 이루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그 창을 통해서 적군에게 이렇게 찌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적군이 내 옆에 전우를 쓰러뜨리면은 그 다음은 나의 차례가 되는 거죠. 이 밀집 대응이 무너지면은 이 전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딱 맞대고 딱 짠 다음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렇게 맞서서 싸워서 이 대응에 무너뜨리지 않냐면서 적군을 섬멸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군사란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군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는 동고동락하고 공생공사하는 바로 이 전우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내 옆에 성도가 무너지면은 우리 대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옆에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내 옆에 쓰러진 전우가 있으면은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그거를 내가 대신해서 그를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무너지면은 이 대응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바울이 군사 같다고 이야기하고 성에서 만원씩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싸우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동료가 무너지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다음 바로 나의 차례고, 내가 무너지면 이 대형이 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가 또 교회답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작은 교회는 성도들을 다에게 잘합니다. 우리가 형제라고 부를 때에 작은 교회에서 더 의미가 더 훨씬 더 잘 와닿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필요, 형제의 아픔, 형제의 기쁨을 다 잘합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오지랖이 되는 것이고요. 적당하게 하면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지랖과 사랑 그 중간점 어디에 있습니다. 약간의 오지랖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나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칫하면 오지랖이 되는 것이고 전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지랖 우리가 이렇게 감수하는 거죠.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은 감수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런 것입니다. 이게 딱 명확히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우리의 그 공동체의 형제의 아픔이나 기쁨이나 슬픔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병든 자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교회는 그냥 작은 교회일 뿐입니다. 연적 난장일 뿐입니다. 작은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됨, 형제, 그걸 다 우리가 누리고 기도 공동체가 더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형편을 다 알고 기도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최소한 또는 최대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직분 맡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형편을 살펴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럼 교회 직분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교회 직분은 세상의 어떤 그 직위와 다릅니다. 세상의 지위는 군림하는 자리예요.
위에서 명령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지만은 교회 직분은 그런 자리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 이름 뒤에 듣기 좋으라고 붙는 그런 존칭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섬기는 자리예요.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성도들에게 베푸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직분을 맡은 자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교회 직분을 섬기는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은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중에 성도라는 그런 말이 나오면 그건 교회로 바꾸셔서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성도라면 하면 교회로 바꿔 읽으셔도 됩니다. 바꿔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바꿔 읽으면 좀 이게 막연해질 수 있어요. 막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목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목장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목장에 목자와 목녀가 있어요. 목자와 목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목자와 목녀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뭐 잘하시는 분들 있고 좀 덜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목자와 목녀를 세워서 그들이 기도하고 섬기는 훈련을 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일, 기도로 섬기는 일, 또 이렇게 그제 실질적으로 돕는 일,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거죠. 그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 목장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서 밀집대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그 목장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때에 그 목장에 세워져서 이 모퉁이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우신 그 목장을 위해서 목자와 목녀뿐만 아니라 목원 여러분들도 함께 군사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 수고하는 공동체, 함께 싸워나가시는 그런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사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를 향해서 사자라는 것은 문자로 하면 사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이것을 사도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자신과 같은 사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굉장히 엄중한 지위예요. 사도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사도는 진짜 딱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뭐 이런 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뭐 어디 누가 뭐 사도 이러면 그건 다 이단이라고 됩니다. 사도는 굉장히 엄중한 직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사도라고 지금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하는 일을 바울이 자신이 하는 일과 같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에바브로디도 한 일이 뭐예요? 바울을 돌보는 일이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일, 그 일을 사도가 하는 일과 같은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사도, 사자,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보낸 거죠. 이렇게 사자, 우리 말하는 사자, 이렇게 누굴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냄을 받은 사자는 보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교회에서나 뭐 한번 생각해. 웬 사명과 은사 중에서 여러분 어느 것을 따라서 여러분 일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부르신 사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능력, 재능, 재주, 은사 이런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을 따라서 여러분 일해야 되냐 이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이제 북한에 사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친서를 가지고 이제 북한에 보낸 것이죠. 북한은 뭐 우리가 돈이 있다고 시간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갈 수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 사자가 내가 북한에 정말 온 김에 내가 언제 다시 북한에 올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금강산 19경이라는데 금강산 가서 이렇게 유람도 하고 또 평양 대동강에서 다 대동강을 바라보면서 평양 냉면도 먹고 다 옛날에 평양 감사처럼 다 여행을 즐기고 또 백두산도 한번 쫙 관광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자는 자기를 부른 사람, 우리 대통령, 이 친서를 가지고 자기가 맡겨준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자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나를 부르신 자, 나의 사명을 맡긴 사람, 그 사명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고 그러면은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도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겠어요. 때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고, 내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도 그걸 할 때는 세상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여기 다니시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나 안 해 라고 해서는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 재능 따라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 나에게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뭐냐면은 능력 많고 재주 좋고 실력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분의 말씀에 그래서 사명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필요한 일꾼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영화권은 은사가 다 있죠.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은 그런 재주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그것이 중요한 거죠. 나를 부르신 부름 앞에, 그 사명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하나님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 일을 못합니다. 나는 그 재주가 없으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요구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거기에 전공한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결과가 많이 맺혀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가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있는데 그냥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교육의 교자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많이 나타냅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대요. 대표적인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D.L. 무디는 배운 적이 없는 사람. D.L. 무디, 윌리엄 캐리, 이 사람 구두수성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은 재주 좋고 실력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명을 부른 사자로 내가 이기고 그 사명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이 앞에 칭찬받고 세상에서 매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바울은 이 에바 브로디도를 뭐라 얘기하냐면은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공공할 때 나를 도와준 봉사자입니다. 에바 브로도가 한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을 가지고 이 로마 감옥에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전달했어요. 그 헌금을. 근데 그것만을 가지고 바울이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에바 브로디도가 헌금을 전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어서 바울을 잘 섬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깨우쳐서 그 필요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필요한 것을 돕기 위해서 요구되는 덕목은 공감 능력이에요. 상대방이 뭘 필요하는지, 뭘 하는지를 잘 캐치해내.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제 시계를 좀 많이 차고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핸드폰이 보급이 되면서 손목 시계가 좀 사라졌댔죠. 굳이 찰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손목 시계에 그 IT 기능이 첨가되면서 또 디자인도 아주 이렇게 멋지게 되면서
아주 이제 시계차는 약간 유행이 되고 이제 많은 사람이 시계를 차게 됩니다. 그래서 갤럭시 워치나 또 이렇게 애플 워치 같은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또 그걸 굉장히 이렇게 멋으로 많이 차게 됩니다. 근데 그 엠마 워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엠마 워치라는 것이 있어요. 이 엠마 워치는 누구나 찰 수 있는 것이지만은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는 아닙니다. 엠마 워치는 파킨스병에 걸린 사람에게 필요한 시계입니다. 손떨림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 손떨림과 이 시계는 반대 방향으로 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손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엠마워치입니다. 이 엠마워치를 개발한 사람은 헤이안 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회사 동료의 그 엠마 로턴을 위해서 만든 시계. 이 엠마 로턴이 29살에 이 파킨스병에 걸려요. 손이 막 이렇게 떨려서 자신의 이름조차 잘 쓸 수 없어요. 이 엠마는 디자이너인데 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헤이안장이 자기 동료가 이렇게 파킨슨병에서 고생하는 걸 보았어요. 근데 헤이안장은 전문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저 사람이 디자이너니까 좀 그림 그리는 것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헤이안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 기계를 발명할 수 있었던 것은 실력이나 어떤 기능이 아니라 어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그 해안장이 이렇게 해요. 우리 사람이 내가 뭔가 할 수 없는데 내가 못하던 거, 할 수 없는 거, 그것을 내가 못할 때는 별로 상실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상실도 크고 좌절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신이 경험했던 얘기예요. 이 헤이안장은 중국 사람인데 그때 미국으로 이렇게 가게 됐나 봐요. 중국에 있을 때는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말도 잘하고 잘 어울리고 막 그랬는데 미국에 와서는 이게 언어가 바뀌어 버리니까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한 그런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막혀버리니까 굉장히 활발하고 친구들과 사이가 좋았는데 아무것도 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상실감, 좌절이 되게 컸어요. 그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서 이렇게 잘 헤쳐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이안장은 제 생각이죠. 나도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서 내가 이 절망을 잘 이겨나간 것처럼 나는 내 친구 엠마를 위해서 그 좌절감, 절망감, 그를 꺼내주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만든 것은 기술이 나를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가 무언지를 내가 캐치했는 얘기죠. 저 사람이 무언가 필요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라는 것이 깰 때에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바 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거죠. 나의 필요한 것을 돕는 자. 바울이 지금 뭔가 필요한지를 잘 캐치해서 바울을 정말 돕는 자. 그것이 바로 에바 브로디도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에바 브로디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문명의 사람이지만은 바울은 높게 평가합니다. 에바 브로디도가 어떻게 이랬길래 바울은 이렇게 에바를 높게 평가하는가? 오늘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 브로디도가 어떻게 됐나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했다고 얘기하죠. 바울은 에바 브로디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에바 브로디도가 한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무슨 큰 일이 아닙니다. 무슨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민족을 복음화시키거나 도시를 복음화시키거나 무슨 대형 전도 집회를 기획하거나 거기에 무슨 강사로 가서 막 사람들을 휘어잡거나 사람들을 막 회개케 하거나 아니면 로마에 왔길래 로마의 그 정치 지도자를 만나서 뭔가 담판을 내거나 그런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에바 브로디도 한 일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수발드는 일입니다. 바울을 섬긴 일, 그 일을 그리스도의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이고 적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는 그 그리스도의 일을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했다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이 돌보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은 내기를 걸다 모험을 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사가 돈을 따기 위해서 모험을 하거나 아니면 탐험가가 뭔가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위험을 하는 일, 그 일이 여기서 돌보지 아니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도박사는 실패가 100% 되는 곳에는 판돈 걸지 않습니다. 모험가는 실패가 분명한 곳에는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볼 때는 확률이 낮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승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판돈을 전부 거는 것이고 자기의 온몸을 거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고 헌신하는 일, 그것은 마치 도박사가 자기의 내기의 판돈을 모두 거는 것처럼 걸었다는 뜻이에요. 모험가가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모험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이 바울을 섬기는 일, 이 일을 내가 맡겨진 일이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온몸을 던져서도 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온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온몸을 들여서 지금 에바브로디는 자기 일을 지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책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내한테 맡겨진 일이 이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내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 온몸을 통해서 올인하는 것이 바로 에바브로디의 모습이죠. 그걸 본 바울이 에바브로디를 높게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하나 한번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쭉 말씀을 앞에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야. 이 천국은 뭐라 얘기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얘기하죠. 어느 날 농부가 밭에 가서 이제 밭을 막 일하다가 그 안에서 이 보물 상자를 발견했어요. 보물 상자를 발견하고는 이 농부가 자기 집에 다시 가서 자기 집에 재산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그 보물 상자가 훨씬 값이 나간다는 사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사모하는데 천국은 내 생명을 올인할 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 때에 내 생명을 거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모르면 내 생명을 올인하지 않지. 근데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 내가 믿는 복음, 내 생명을 올인할 만큼, 내가 목숨을 돌보지 않을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영적 눈이 밝아지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그걸 보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일이든지 간에 에바브로도가 바로 그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최고의 것, 여러분 그 어떠한 것보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생명과 여러분 인생을 올인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우리가 이제 사명을 중에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명 앞에 우리가 눈 감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앞에 더욱더 충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 천국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 앞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성령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